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심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처럼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대로 음부의 근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많은 손길과 기도의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게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반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손교회와 여손교회에서 함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음성 땅에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86년도 7월 14일이죠. 네, 맞아요. 교회의 첫걸음을 내딛고 이렇게 30여 년 동안을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품으시면서 한결같이 목양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장병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40년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면서 소문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어떻게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임마누엘 할까요? 임마누엘이 좋겠네. 임마누엘 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실 때 임마누엘 하세요.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 나오실 때 임마누엘 하십니다. 저는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 있는 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들이 경직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굴을 환하게 밝게 미소를 띄우면서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고 복된 날 되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벌써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 교회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986년 5월 5일 어린이날 음성 땅에 제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이 성호 두 아이를 데리고 가족 식구와 더불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를 잘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주인 목사님 같으신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꿈만 같아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생각하니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었었다면 임마누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 참 잘하셨어요. 예,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신 분이 그 가사 내용에 오늘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올 때 우리 은지 자매님이 전 먹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신랑 만나갖고
아기를 둘 낳았고 아기 엄마가 되었어요. 얼마나 빠른가.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만 가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믿어집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호드랗게 쓰여져 있는 우리 교회의 연구한 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면 자랑스럽고 좋은 소문을 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역사.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 삶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위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위선이요 외식이요 거짓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 사람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벨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오랜 세월을 두고 온 식구와 더불어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즉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0세의 여든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멘하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모세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생 나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나라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가 점점 흥하고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수고. 3절 말씀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을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때문에 제대로 수입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숨어서 때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함께 나누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뭇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드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일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서로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가운데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반갑고 따스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의 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성도와 성독끼리는 말입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다정다감해야 됩니다. 매력 있게 대해야 되고 호감을 갖도록 대해야 되고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나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더라. 푸근하더라. 이러한 인상을 남겨야 됩니다. 비교적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은 인사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 만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끌어안고 손을 잡고 손을 비비고 다 인사들 참 잘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사랑이구나 하는 흐뭇함을 갖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30번 헌혈하신 본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아멘 하시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진 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헌혈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건강하다고 다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3번도 어려운데 30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헌혈은 이웃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하늘입니다. 하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내는 땅입니다. 하늘이 울면 땅이 젖습니다. 아내는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남편은 아내들로부터 섬김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남편들 아멘 안 하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조화가 깨지면 가정에 행복의 금이 가요. 사랑과 섬김은 가정의 축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에 부조하는 가정을 삐거덕거리게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닌 하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요. 남편이 기분 좋으면 아내가 행복한 미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아멘 안 하실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신바람 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좋은 것 중에 귀한 것은 부부랍니다. 보기만 해도 좋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요. 눈만 마주쳐도 행복해야 됩니다. 조금만 안 배워도 보고 싶어야 돼요. 이왼수 이렇게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삶 속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살아야 부모 공경 잘합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살아야 형제들과 인적 관계의 조화가 잘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총체적 위기가 뭘까? 경제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요. 가정은 천국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작은 가정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는 작은 가정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잖아요, 우리요. 그러면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대상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부모님들이 들으면 대단히 서운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는데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 어른들은 서운할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 2절로 봤더니 부모님들은 사랑의 대상이기에 앞서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리요. 하나님 그분도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그분도 아버지, 어머니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데 보이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부모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일이 없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임마누엘 부부들은 모두 다 죽도록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부부들은 사랑의 수고로 행복한 부부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으로 수고하는 희생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차고 넘쳤어.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들었는지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과 인내가 있는 교회다. 오늘 3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졸릴 때가 된 시간이기도 해요.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못생긴 제 얼굴도 보고 저를 보면 빛이 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었다고 해도 노인네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는 부강해 보여도 불안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에는 절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모든 꿈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망이나 실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핍박, 고난, 역경이 와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강하고 담대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금생과 내생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단히 올가면 밧줄처럼 주님과 나 사이를 꽁꽁 메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잘못해도요 주님의 사랑 편치 않는답니다. 장래에 대한 산 소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이 있었어요. 활기가 있었어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소망은 인내로 성취하게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소망은 무가치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소망을 이루는 인내를 가진 것을 칭찬하고 참 잘한다, 잘 참는다, 잘 견딘다.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를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앞날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고생이 고생되지 않고 작은 실수나 지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예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한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두 아들과 집사람과 저와 네 사람이 개척할 때 뭘 보고 설교했을까요? 의자를, 방석, 그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7전8기의 신앙.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살아가는 표정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표정이 달라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자식들 속썩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 남편이 속썩여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여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직도 부부 중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계십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의 그날이 오리라. 아멘.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에 참아야 돼요. 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소신 있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에 포기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을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하는 믿음, 서로 수고하는 사랑, 영원한 소망의 인내로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신다는 정평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알려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나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멋들어지게 생겼어. 매력 있어. 설교 참 잘하셔. 이렇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셨구만. 해야 돼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교회가 교회 부흥되는 거지. 목사님 흠이나 내고 흠을 내고 흠이나 퍼뜨리는 사람 교회 부흥될 수가 없는.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임마누엘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처럼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참고 이기는 소망과 인내를 갖춘 교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소문이 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임마누엘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